그다음에 온 몸에 헌대가 종기가 나서 이제 그 기와장으로 긁는 모습의 시련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 앞에 잠깐씩 머물다가 지나가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시계와 나의 시계가 다름을 깨닫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나를 단련하시어 정금같이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단련하시어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가 그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이제 그림에 2개 붙어 있어서 이제 카톡으로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병원의 에덴의 병원의 식사는 건강식입니다. 맵고 짠 자극성 음식의 조리를 가능한 피합니다. 육류나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콩류를 사용합니다.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곡류, 견과류, 씨앗류를 이용하여 조리합니다.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를 이용합니다. 기름에 튀거나 지지는 조리는 금합니다. 다량의 씨 가진 채소와 과일을 이용합니다. 여기 식당에 가면은 우리 영양사님이 이렇게 이쁜 그림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식당이 바로 신선한 채소와 통곡류를 섭취하고요. 육류를 피하는데, 육류를 왜 피하느냐? 암세포는 단단한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돼지고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기를 먹으면은 암에 덮여 있는 단백질을 도와줄 뿐이에요. 도와줘. 그래서 암세포는 고기를 좋아한다는 게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본인도 힘이 나는 것 같지만은 암은 더 힘이 나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해지는 것 같지만은 암이 더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암세포는 설탕도 좋아합니다. 카페인을. 그래서 오늘은 또 두 번째 치유 시간을 갖는데 어제 그 손을 많이 자극하라는데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자극해 보세요. 양쪽 이렇게 자극하면 뇌가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서로 손을 자극 매일같이 손을 치매에 걸린 사람은 손을 안 움직여요. 손을 안 움직이고 멍하니 쳐다보는데 우리가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 안 걸리고 하려면 머리 자극되면 손을 자극하면은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5절 35절에 그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됐으니까 집에 가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지나가는 광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열시비의 혈병을 만나서 고치고 가서 갔더니 이미 늦어서 야일 딸이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제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서 고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요. 12해를 혈병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부르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제 저희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본래 우리가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 꽃을 피우는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생명 덩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수용하면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여유로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수용하면은 우리가 흔들림에서 이겨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수용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급급하여 하늘이 아닌 땅으로 떨어진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 향한 시선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이었습니다. 어제는 믿음 수용성인데 오늘은 믿음 간절한 응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까만 종이를 대고 돋보기를 보면은 돋보기 오랫동안 하면은 거기에 불이 나요. 그 다음에 까만 스타지가 이렇게 탑니다. 타요. 그래서 이 돋보기의 특징은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타지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원이 크게 그려지면은 타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간절한 응시는 우리의 소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혈병 앓는 환자는 소원이 확실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소원이 has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너는 죄 때문에 앓리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너는 부정하다. 그 다음에 가족들도 멀리하고 이웃도 멀리하고 혼자 12년간 외롭게 사는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의 보기에 가벼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이 소원이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응시를 간절케 했습니다. 그녀는 지쳐버린 몸을 이끌고 세상의 많은 의원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효험이었고 도리어 더 중요했던 그 순간에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내딛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47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 무리가 있고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리 구경꾼, 바라보고 돌아난 사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맹인도 보게 하고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또 때때로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을 단순히 구경꾼으로 바라보고만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혈병 앓는 환자의 그 주위에는 대부분이 구경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구경꾼 있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혈병 12년간 앓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확실한 소원을 가져와서 둘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경꾼으로 사는 인생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아뢰는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리한 송곳이라야 구멍을 뚫리듯 예리한 기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막연히 우리가 구경꾼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송곳도 예리한 곳이라야 뚫려요. 예리한 기도란
소원이 뚜렷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고치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47쪽에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분은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아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결합시키는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절한 응시는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혈류병 환자는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개와 고양이가 왜 앙숙인지 아세요? 이 한자의 내용에 있습니다. 개, 견, 고양이, 묘, 보아, 보, 그 다음에 진주, 주, 탈, 환. 하루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번은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유난히 크고 잉어가 이뻐요. 그래서 잉어를 보니까 할머니가 보니까 잉어가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이거를 오늘 푹 삶아 먹으면 건강해지겠다 그랬지. 근데 잉어가 눈물을 자꾸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가엾어서 잉어를 그냥 놔줬어요. 근데 며칠이 있다가 한 소녀가 나왔어요. 소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용궁에 초대를 하니까 식사를 갑시다. 그래서 이제 용궁을 가서 맛있는 식사를 다 하는데 이제 용왕이 자초지정을 우리 아들이 잉어를 해서 갔는데 할아버지가 놔줘서 우리가 초대를 하게 됐다. 할아버지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가난하고 가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보아 구슬을 하나 줬어요. 이 구슬을 필요할 때마다 하면은 나온다. 그래서 구슬을 가져와서 우리가 농장이 필요합니다. 농장이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못된 할아버지가 있어요. 못된 할아버지가 저 사람 나보다 못 살고 지지르는데 왜 잘 사냐 했더니 보화를 얻었대요. 그래서 몰래 보화를 훔쳐가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잘 살고 또 보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또 못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개와 고양이가 있었는데 개와 고양이를 시켜서 이제 보화를 찾게 됩니다. 강을 건너서 보화를 찾겠어. 그래서 왕지인데 그 보화를 가져오라고 협박해서 보화를 가져오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강을 건너는데 개는 고양이를 이제 업고 옵니다. 근데 중간쯤 오니까 개가 불안해요. 보화가 진짜 있는지. 그래서 고양이한테 보화를 잘 물고 있느냐 그러니까 물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물고 있는가 보다 해서 한 3분의 2쯤 오니까 보화를 물고 있느냐 하니까 물고 있다니까. 거의 다 왔어. 한번 확인해보자. 물고 있다니까. 왜 자꾸 물고 있다니까 하다가 떨어졌어. 개엄에 싸웁니다. 거기서 네가 3번 물어봐서 그렇다. 고양이는 물어봐도 그렇지 그 입 다물고 얘기하지 왜 입을 벌리고 얘기하면 싸우다가 그냥 개가 화가 나서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고양이가 이거 보아 주인인데 내 칭찬 받을 텐데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지나가는데 잉어가 옆에 이제 쑥 강가에 지나가서 에이 배고픈데 잉어나 먹고 가자 하고 탁 물고 그냥 막 물고 가는데 뭐가 꺽
걸리는데 그 잉어가 보아를 입에 물고 먹는 고기를 먹다가 이제 그거 똑같은 보아예요. 그래서 물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주인이 너는 보아 찾으러 오라 했더니 찾지도 못하니까 너는 나가서 우리 먹던 밥이나 먹고 그냥 밖에 살아. 그 다음에 고양이는 너는 보아를 데리고 왔으니까 안방에서 이부자리에서 우리 먹던 밥이랑 같이 먹으러 살아. 그래서 고양이는 방에 살고 개는 밖에 살았다는 하나의 설화입니다. 설화. 예,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설화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와 고양이를 만나면은 개는 꼬리를 들면은 I love you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고양이는 꼬리를 들면 I kill you. 나는 너는 죽이겠다. 그래서 고양이가 개를 이렇게 만나면은 개는 너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너를 죽이겠다니까 안 맞아요. 서로 안 맞아.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혈병 여인은 어땠습니까? 혈병 여인은 자신의 신호체계와 예수님의 신호체계를 일치시켰습니다. 여인은 모르는 사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헤치고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신다는 알고 예수님의 주파수와 맞춘 것입니다. 그 앞에 서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파수였습니다. 그분의 믿음에 맞는 행동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며 생명의 주파수를 보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예수님의 주파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다시 낭망하여 집으로 돌아가 병이 더욱 중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분의 주파수에 대응하여 예수님 앞으로 군중을 밀고 나아갔습니다. 그 일치의 결과로 그녀는 병에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이 12에 앓는 혈병 환자가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12년 동안 고생하는데 예수님께 낫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그러한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여기서 주시할 것은 12에 앓은 혈병 여인이 갔을 때 예수님은 먼저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 고치러 가기 전에 혈병 앓는 환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혈병 환자에게 이미 주파수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한 번에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업을 입은 것은 주체가 이 여인이 아닌 것이, 여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치기를 바라고 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파수를 던졌을 때,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에덴 요양병원에는 참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항암 중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낫고자 하는 주파수를 다 던집니다. 한 사람에게 다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알 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날 하루는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예수님의 주파수는 생명의 주파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파수를 모든 인류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암 환자에게 생명의 주파수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은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주파수를 개와 고양이처럼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파수를 보냈는데 그냥 실망하고 집으로 갔다면 평생 혈병으로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믿음의 주파수를 가졌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분의 주파수는 생명의 주파수였고 혈병 앓는 여인은 생명의 주파수에 반응하여 믿음의 주파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저는 꼭 하늘에 가고 싶어요.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소망이 아주 간절합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이 유럽에는 유럽 사람처럼 노란 머리를 입고 또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처럼 입고 또 우리나라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은 되지만 하늘에 가면 예수님을 꼭 뵙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 제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께서 저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교산 때 미국에 처음으로 21일간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지금 샌디에고 있다가 지금 LA에 있대요. LA에 있는데 이제 딸이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요. 보고 싶어서 하루다 멀다 하고 엄마 뭐 할까 이제 해요. 그렇지만은 엄마가 딸이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까요? 엄마가 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까요? 예, 내가 보니까 엄마가 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운전 조심하라. 샌디에고는 어디 교회니까 교회 내비게이션 가르칠 테니까 찾아가라. 그 다음에 거기는 위험하니까 뭐 거기서 살아. 엄마가 딸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 저희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희 병은 너무 힘듭니다 할 때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는 마음이 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늘의 응답은 이 여인의 소원이 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을 돕고자 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주님의 맞춤에 신호에 맞출 수 있던 것은 인간의 신호체를 익히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 간절한 응시입니다. 하늘의 응답은 그녀의 간절한 응시 때문이기보다는 불쌍한 여인을 지켜보는 그리스도의 간절한 응시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잊지 마십시다. 또 내일은 또 다른 믿음, 치유를 향한 믿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생활이 되고 치유의 생활이 되고 축복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한 여인의 간절한 응시를 통해서 저희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병을 고치려는 간절한 주파수를 보냅니다. 저희의 믿음의 주파수로 우리의 병이 낫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